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앞에하고 뒷자리만 꽉 차 있으면 다 찬 거예요. 오늘 참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참 감사드리고, 오늘 우중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왔으니까 예배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좀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보면은 내가 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참 좋아하고요, 내게 좀 듣기 좋은 말을 잘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기를 즐겨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적 태도가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 상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지혜롭게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 맺는 것,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용하는데도 우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의 말씀에는 아주 크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가지고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저주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저주받습니다, 멸망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아멘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바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쉽게 아멘이 나오는데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었는데, 보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있다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듣고 보기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그냥 사소하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적으로라고요. 우리가 다 들었는데도 그게 남지 않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흘려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붙들어둔 게 아니라 흘려보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다 듣고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좋든 나쁘든 간에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나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만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에게만은 제발 그것만은 예외적으로 적용해 줬으면 하는 말씀들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의식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삶의 원리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요 차를 사거나 아니면 뭐 가게를 새로 개업하거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자주 하죠? 고사를 지내죠. 예? 그런 것들처럼 고린도 사회에서도요 당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의식을 갖고 우상에게 맞춰진 음식들을 나눠 먹는 그 행위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게 되는 그 음식들이었어요. 이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서로 사교적인 친분을 이뤄갔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같은 한 식구다, 나와 너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같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흐름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한 다음부터 이 음식에 대한 아주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룹들은 그것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 아니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치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 같은 좀 죄짓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당히 그런 음식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너무나 당당하게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성도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신앙의 거리낌도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강한 신념을 옆에서 지켜보던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행위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인 사도 바울과 같은 형제들에 관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조상들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라는 말로 하나로 엮은 거 보니까 유대인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영적으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들 또한 그들의 조상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조심하기를,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당부하는 한 가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 강한 자들을 예외로 두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에 관한 가능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멸망의 예외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멸망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멸망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요, 없었던 얘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멸망시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멸망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은 그때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출애굽 시절, 그 광야 시절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여전히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멸망의 가능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예외 혹은 열외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좋은 일, 누구에게 칭찬을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예외가 되거나 뭐 열외가 되면 좀 기분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혼날 일이 있거나 뭐 벌 받을 일이 있거나 뭐 벌금 물 일이 있을 때 내가 예외가 되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속된 말로 째지게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요, 이 예외, 열외의 개념에 아주 확실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요, 여름에, 군대 얘기 가장 싫어하시는데 제가 군대 얘기 좀 할게요. 군대에 있으면요, 여름에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해요.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군대에서 1년 중 가장 힘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게 되면요, 모든 군인들에게 계급과 상관없이 번호가 주어져요. 그리고 번호가 주어지고 모든 훈련을 받는 군인들은 올빼미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몇 번 올빼미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죄수의 개념과 똑같아요. 몇 번 죄수, 그 개념과 똑같이 몇 번 올빼미 하면 악!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3번 올빼미면 3번 올빼미 나오라고 그러면 제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2등병부터 병장에 이르기까지 계급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조교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래도 병장이면은 조교는 일병인데 병장 훈련시키려면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별 없이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했던 훈련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속칭 말해서 뺑뺑이라는 건데 바로 선착순 달리기입니다. 선착순 달리기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운동장 합박이 몇 명 딱 그러면 그 몇 명 안에 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달릴 때 선착순 5명 그러면 한 바퀴 돌고 5명 안에 들어야지만 나는 와서 쉴 수 있고 열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안에 들지 못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죽어라 도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병을 달자마자 2등병 지나자마자 바로 1병인데요. 1병을 달자마자 이 훈련에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군기도 2등병에서 막 1병이 됐으니까 군기도 바짝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나 유격 훈련이 처음이라 아주 긴장까지 하고 있어요. 뺑뺑이 선착순을 처음 도는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1등으로 들어가자니 좀 고참들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대가 한 50명이 같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처음 한두 바퀴 정도는 선착순 인원 안에 안 들어가게 일부러 적당히 뛰었어요. 제가 키는 작고 둥글둥글하게 생겼지만 제가 빠릅니다. 제가 100m 선수도 했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빨라요. 그래서 전 자신이 있었어요. 한 3바퀴 4바퀴 돌 때까지는 내가 나중에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 땡볕에서요, 한 2바퀴를 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고참이고 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3바퀴째 난 무조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3바퀴째 도는데 조교가 선착순 3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을 다 이기겠다는 신념으로 제가 무조건 뛰어서 1등으로 들어가서 열애가 됐습니다. 열애가 되면 뭘 하냐면요, 소금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 여름에 사람들이 일사병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냥 물을 안 주고요, 군인들에게 소금물을 줍니다. 그래서 소금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다른 사람 뺑뺑이 돌 동안 쉴 수 있는 특권을 줘요. 그리고 들어와서 쉬게 되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뛰지 않아도 되니까. 지옥 같은 그 훈련에서 제외됐다는 그 기분이요, 정말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벌 받을 때, 혼날 때, 뺑뺑이 돌 때, 나를 피해가고 그것만은 나에게 닥쳐지지 않을 때 나는 예외가 되고 열애가 되면 그것처럼 기쁜 순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선착순 등수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예외가 돼서 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우리 구원의 삶의 여정과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된 약속된 땅은 비록 선착순은 아니었지만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좀 그냥 지나치고
안 보고 지나쳤으면, 나는 예외가 되었으면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벌어진 실제적인 몇 가지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적적인 사건 다음에 곧장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주 적용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정말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갔느냐? 그러한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구원받은 모든 출애굽에 성공했던 1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한번 4번, 5번 정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광야에서 뭘 받았다고요? 멸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매절마다 반복되는 한 단어와 한 사건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한 단어는 다, 모두라는 단어고요. 그것과 함께 쌍을 이루면서 언급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름 기둥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바다에 길을 여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다 홍해를 건넌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모두 이 세상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만나와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료를 예외 없이 다 먹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한 사람들인데도 이 멸망받았던 사람들의 규모가 5절 말씀처럼 그들 중에 소수가 아니고 다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뻥쳐서 다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일부도 아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멸망으로 마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다수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무슨 사건이 나오면 가나안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보고하는 장면에서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곳까지 오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 땅은 갈 수 없는 땅인데 왜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를 내가 광야에서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민수기 1장 46절에서 출애굽에 성공한 첫 번째 1세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받은 거예요. 20세 이상만요. 그럼 두 사람이 비죠. 그래서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6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오직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들을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단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원들, 우리가 이거를 보면요,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좀 보장성 구원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시점부터 모든 구원은 끝까지 단번에 보장된다는 믿음이에요. 어떤 교수님은 이것을 영적 축지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출애굽에서 광야는 생략해버리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처음 잘 서 있었던 그때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중간에 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좀 안 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보장성 구원에 아주 중요한 특약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험 파는 거 아닙니다. 특약이 하나 있는데요, 이 특약이 중요해요. 끝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잘 서 있었던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잘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 나갔던 믿음이 나의 미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이루어질 내일의 그날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늘 조심하라고요. 사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서 있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칭의, 서 있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칭의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다 받은, 보장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해야 되면 잘 서 있기를 시작해야 돼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 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지금 60세, 70세 살아신 우리 권사님들도 아직 주님 오실 날을 못 받았는데, 지금 이제 40도 안 된 제가 주님 오실 날 기다리려면 아직 한 3, 40년 그 이상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까지 제가 어떻게 안 넘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죠? 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유혹들 때문입니다. 시험들 때문이에요.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고요, 둘째는 음행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혹들이었습니다. 이 시험거리들만 아니었다면요, 출애굽에 성공했던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탈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과 시험들 때문에 그들이 죽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몇 명도 아니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분명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시험이고 유혹들이었어요. 아무리 잘 서 있었어도 그들은 이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간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모두가 피할 수 있었던 유혹과 시험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고 지금은 피할 수 있을 만한 시험과 유혹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 동일하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분명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시험하고 유혹하게 하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허용된 거예요. 허용된 자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욥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좀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주셨냐고요. 와이프도 잃고요, 재산도 다 잃고요, 자녀도 다 잃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정도는 욥이 감당할 수 있었던 시험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다 감당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잖아요. 시험과 유혹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뒤 옆에서 보시고요, 우리 약 올리기 위해서 이놈이 이게 잘 하고 있나 이거 못 하고 있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고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장애물이 아니고요, 이 시험은 이기라고, 이 유혹은 좀 능히 넘어서 피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 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피해야 감당해야 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못 피하고 못 감당하면 이거는 장애물입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못 피할 거, 못 감당할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주셨다면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고요.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피할 길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감당하면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감당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피하고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바로 이 작은 차이가요, 아주 큰 결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광야에서 멸망이냐, 약속의 땅에서 영생이냐는 그것은 바로 나냐 하나님이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나로 피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느냐, 아니면 내가 피해보려고 내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느냐. 사도 바울은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삶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말했습니다. 성경은 늘 말해요. 처음과 끝이 항상 같아야 된다고요. 불러주셨으니 네가 알아서 끝까지 견뎌봐, 네가 알아서 찾아와봐, 네가 한번 이뤄봐봐.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불러줬으니까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견인해줄게, 이끌어줄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안 믿냐면 내가 안 믿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이쁜 하나님이 아니고요,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계속되는 모습이고요, 계속된다는 거하고 변치 않다는 말이 두 개가 합성어가 된 게 뭐냐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았었던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게 뭐예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이루시고요,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안 넘어지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내가 버텨보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좀 속된 말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게 아주 팔자가 그래요. 네? 우리는 100% 넘어져요. 내가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을 때 진짜 조심해야 할 것들은 사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험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서 있는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 자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할 길을 자꾸만 찾아다니는 우리 자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을 조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늘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피할 길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멸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멸망의 시험 가운데 날마다 이기며 감당하며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 멸망의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려 하는 자, 하나님이 그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자,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삶 가운데 우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남아있어야 돼요. 저희는 없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남으시게 하세요. 또한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조심하시되 하나님을 대신해 시험을 감당하고자 피하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을 또한 가장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